챗 GPT가 대체한 지식, 제사가 대체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뭔가 모르는 것들 생기게 되면 이제는 또 시대가 점점 진화하면서 발달되면서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335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챗 GPT한테 물어보면 돼. 챗 GPT에게 물어보고 챗 GPT의 도움을 받으면 돼. 챗 GPT의 AI에게 물어보면 되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작업들을 사실 진짜 챗 GPT가 대신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쓰고 있는데 정말로 많은 지점들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사실 이 친구가 정말 많이 해결해 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제 현상과 흐름 중 한 가지는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제 빨리 물어보고 그에 대한 정보와 대답을 듣는 게 더 빠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고민하고 직접 쉽게 얘기하면 고생하고 또 알아가고 이렇게 경험하기보다 AI가 이제 우리의 삶을 대신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데 이렇게 릴스나 쇼츠 이런 것들 짧은 뉴스나 정보들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 요즘 뭐 미국이나 한국의 MZ들의 지식 수준 해가지고 뭐 이런 짤들이 나와요. 가지고 아주 기초 상식적인 것들 질문하는데 에? 막 이러면서 몰라요. 막 이러면서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뭐 그런 거 몰라요. 이러는 기초 상식에 굉장히 이제 무지한 막 그런 풍자하는 영상들도 좀 봤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생기고 예를 들면 핸드폰이 생기면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동네에 전화번호부 책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부 이렇게 다 해가지고 메모해 놓고 그리고 많이 쓰는 동네 전화들은 머릿속으로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전화번호 다 외워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했었어요. 근데 일단 핸드폰이 이제 보급화되기 시작하고 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오면서 이제 편리한 것들이 우리의 삶과 지식을 대체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 알고 있지 않아도 되게 됐고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되게 많은 것들을 다 대체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 처리 능력이나 이제 기본 상식이나 이런 지식을 굳이 내가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아도 이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점점 얕아지고 있는 것이 또 지금 사회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AI를 통해 우리가 편리한 삶은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삶을 이런 기계들이 대체해주며 우리는 나름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 현상적으로 또는 오늘 영적으로 조금 대입을 해본다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장은 오늘 우리가 사장을 봤어요. 사장은 지금까지 호세아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투영해주는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이제 3장까지 펼쳐졌다면 4장은 이제 호세아에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대놓고 이제 이스라엘 뒷담화를 까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진짜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이스라엘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 지적하시는 장면이에요. 1절입니다. 예를 들면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핵심적인 내용, 오늘 우리가 4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6절인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백성들을 향한 책망하시고 6절로 오면 이제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도 이어집니다.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있었어요. 제사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제사장들도,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 있는 리더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은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섬기는 리더들조차도,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질 못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규들이 5장, 6장에 이제 계속 펼쳐지는데, 우리가 보겠지만 이제 이 대표적인 절규가 6장에 등장하죠. 우리가 6장 6절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6장 6절,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엔 인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런 관점에서 좀 잡았어요. 그러니까 챗 GPT 너무 좋아요. 이것들이, 이 기계가 우리의 지식을 대체한 것처럼 제사는 있었습니다. 제사의 형식들은 있었지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서 그냥 제사 참여하고,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지, 그 어떤 제사나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은, 진실된 관계는 점점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 그래서 제사는 있었어요. 제사가 사랑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챗 GPT가 우리의 알을 대체한 것처럼 제사와 형식만 남은 종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4장은 어쩌면 호세아 그 이스라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이지만, 또 이 성경을 읽는, 오늘 2025년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또 주시는 말씀과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진정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치 구약의 제사와 같은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사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제사,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의 시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변함없는 사랑을 원한다. 겉으로는 종교적 시스템이 있고 돌아가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변함없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내가 주일이 되면 나도 모르게 교회를 가야 되는 시스템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그 살아있는 어떤 그 관계가 사라져 있었던 시대가 당시에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지금 이것을 그냥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호세아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그 시대는 결국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오늘 제사라고 지내는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여기에 정말 오신 거, 그러니까 안 온 분들보다는 낫죠. 안 온 분들보다는 나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귀하세요. 귀하고 좋은데, 오늘 우리가 이 제사,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예배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충만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이 호세아의 시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장을 자칫, 그러니까 성경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런 예언서나, 특별히 호세아도 마찬가지지만, 호세아서 이렇게 4장, 5장, 6장 쭉 읽어가면 어쨌든 일단 하나님이 화가 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막 화나 있는 이 멘트가 많고, 그리고 되게 많이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우리의 죄악을 막 들춰내시는데, 그래서 이걸 막 그냥 읽다 보면, 1차원적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의 행위들, 우리의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우리가 무너져 있는 행위들 때문에 정말 화가 나 계시는구나, 이걸 진짜 심판하기 원하시는구나로 1차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는 분이다. 타력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저주, 사기,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도덕적인 타락이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학살과 미움과 모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이 다 이미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해 있었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물론 여러분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율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키고 행하여 가는 건 너무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오늘 4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시지만 뭐에 대해 지적하신다고요? 계속해서 행위 자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지적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뭐예요? 니네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니네가 이렇게 삶의 죄를 짓고 있는 이유는, 네가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이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나는 그게 힘들어. 나는 그게 화가 나. 이게 하나님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중심이에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독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건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도덕적 관념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실천이 아니에요. 잘하면 축복받고 못하면 심판받는다는 1차원적인 종교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의도하고 원하시는 한 가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를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관계에 있어요.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보다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주님 계속 얘기해요. 제사보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원한다. 아니 그러면 이 말만 따져서 본다면, 그러면 제사나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겠죠. 제사나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야?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향한 이 의도와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잖아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으면 인간이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창조부터 타락까지 얘기가 쭉 나온 다음에 다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그림이 쭉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12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의 관계, 이삭과의 관계, 야곱과의 관계가 이제 창세기에서 쭉 나와요. 근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의 관계, 그리고 야곱과 관계를 맺어가시는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율법은 없었어요. 율법은 출애굽기부터 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겐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의 여정이 있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 얘기하면서 로마서 4장, 5장, 6장, 7장 쭉 보면 바울도 얘기하죠. 율법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먼저냐.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냐.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없었던 시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과 믿음을 만들지 않았었냐. 뭐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었지만 믿음의 여정이 있었어. 그리고 어쩌면 나중에 우리는 알죠. 율법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준 율법을 다 아는데 율법을 토대로 만약에 아브라함의 삶을 해석한다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삶을 너무 많이 살았어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찌질하고 연약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뭐 파렴치하고 연약한 행동을 아브라함도 계속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부족했고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아브라함도 지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지만, 그리고 여전히 도덕적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찌질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추구하면서, 그럼에도 주님을 붙들면서,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이 관계, 이것이 믿음이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이삭도 이삭의 하나님을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은 없었다고,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갔어. 야곱도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창세기가 끝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출애굽기가 돼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잖아요. 이주해가지고 애굽에서 생활하던 이들 몇 세대가 지나가요. 요셉을 모르는, 총리였던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생기면서 바로 왕이 얘네들 우리 민족도 아닌데 왜 여기서 이 땅에서 다 그냥 무전취식하고 있어? 니네 다 일해?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전설로는 알아들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다, 이삭의 하나님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시간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세 또한 어땠어요? 율법에 의하면 살인하면 그 즉시 죽여야 되는데, 살인을 하고 뺏기고 쫓기는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믿음을 회복해서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막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도 나를 이제 더 알고, 나를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이제 결혼하고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주세요. 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나를 보여줬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줬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켰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보자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첫눈에 반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첫눈에 반했는데 당신을 저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전화번호를 따서 매일같이 플러팅하고 매일같이 사랑하고 선물하고, 근데 이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왜? 이 사람이 너무 멋지고 너무 잘생겼고 그리고 돈도 많아. 완벽한 사람이, 아니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왜 나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막 선물을 주고 막 모든 것을 막 제공합니다. 어떻겠어요? 여러분 감동받죠? 나도 그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됐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남편은 이제 결혼한 뒤에 아내에게 결혼을 했으니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신을 더 사랑하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다 오픈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오픈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아내도 완벽했던 그 남편을 조목조목 알아가는데, 이 사람을 알고 보니 진짜 그냥 완벽했어요. 그냥 완벽하다 못해 너무 그러다 보니 너무 깐깐하고 너무 기준이 높고, 그리고 삶을 가까이 살아보니까 나는 진짜 너무너무 더러운데 이 사람은 거의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먼지 한 톨이 떨어져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먼지가 집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절대로 화장실을 쓰고 나왔을 때 이 상태로 나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여보, 이런 상태로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면 누가 치우라는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깨끗하고 너무 도덕적이고 절대로 뭐 신호 위반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어떠한 곳에다 놔도 너무 도덕적이고 거짓말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사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사랑하지만 알면 알수록 이거 쉽지 않은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과 과연 살 수 있을까? 같이 살면 살수록 내가 이 사람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너무 힘들어져요. 서로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함께 할 수 없는 지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율법이 오면서 시작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사랑을 주셨고, 그래 이제 우리 사랑하자 해서 그럼 나를 더 오픈할게, 나를 더 알려줄게,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존재야 라고 깠는데 이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좋은 분인 건 알았는데 좋은 걸 넘어서서 너무 완벽하다 보니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엔 너무너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부부관계가 됐으니 부부관계는 유지하게 되지만 나는 완벽할 수가 없다 보니 남편의 기준에 못 미치고 남편의 기준을 어기게 되고 그리고 바람을 피우게 되고, 근데 이제는 이 남편이 같이 살긴 살지만 마음속에 나랑 사는 게 너무 힘든 게 느껴지고 자꾸 다른 남자를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를 오픈했는데 서로 살기가 힘들어져서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 물론 지금 우리의 부부관계에서 이것도 못 지켜줘, 이것도 함께 하지 못해 라는 것도 화가 나지만 결국 관계가 멀어지는 게 남편에겐 가장 힘든 일이라 이거예요. 나에게 맞춰 살지 못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결국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슬픈 거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 예언서를 읽어갈 때 예언서는 결국에 왜 율법을 안 지켰냐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봐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의도는 왜 나랑 이거 사는 거 왜 이 약속을 안 지켜, 이것 때문에 화도 나지만 가장 근본은 오늘 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다. 그분은 인애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를 들면 선물 이런 게 참 이런 부분이야. 선물이 뭐가 중요해. 가격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근데 또 그래서 매년 5,000원짜리를 선물하면 이것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제는 명품을 사줘. 너무 감동받았는데 매년 그냥 똑같이 감동도 감격도 없이 그냥 똑같이 비싼 선물. 그래도 좋나요? 어쨌든 근데 그것만 또 반복된다면 힘들죠, 여러분. 힘들죠. 그러니까 선물이 뭐가 중요해? 아니죠. 선물 중요하죠. 가격이 뭐가 중요해? 아니죠. 가격 중요하죠. 안 중요한데 중요해요. 중요한데 안 중요해요. 율법 율법 중요해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키지 않으면 또 안 돼요. 왜? 왜 그래요? 그 안에 마음 때문에 그래요. 선물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해. 선물 가격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해. 중요하지만 또 안 중요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마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형태가 나는 예배 잘 들었어. 나는 모든 걸 다 지켰어. 예수님 이거 너무 질색하셨어요. 때로는 두 랩돈이었지만 저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 우리가 볼 때는 몇 천 원밖에 안 되는 돈. 그것도 그거야? 그것도 헌금이라고 해?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게 그녀에게는 전부를 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값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근원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할 때도 너무 힘들지만 주님 앞에 진실되게 드리는 고백, 그리고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 앞에 보잘것없지만 기타 하나 들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드리는 찬양, 주님 너무너무 기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모든 세션과 모든 재정과 모든 화려한 것들을 다 해서 주님 앞에 드리지만 또 거기에 마음이 빠져 있다면, 재산은 있지만 인애가 빠져 있다면 주님은 오늘 그것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모양이 아니라 바로 인애. 오늘 여러분 인애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헤세드인데 헤세드라는 단어,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단어가 헤세드예요. 사랑, 자비, 신실함, 언약적인 충성심,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전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단어는 다 헤세드라고. 사랑하면 헤세드야. 근데 오늘 하나님이, 문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게 헤세드였는데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인애. 이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야. 내가 헤세드 줬는데 너희도 나에게 헤세드를 줬으면 좋겠어. 이게 어렵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변함없는 사랑. 우리 지난주 무조건적인 사랑 했어요. 고백을 통해 보여주시는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나는 널 끝까지 사랑해. 나는 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몇 번이라도 무제한적으로 난 널 사랑할 수 있어. 헤세드를 주세요.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이제 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게 어렵다고. 이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고멜은 이 헤세드가 안 되는 게 문제라고. 변함없이 나는 신랑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헤세드예요. 나도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할게. 근데 너희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했으면 좋겠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본질이 아니라 내 사랑을 깨닫고 너희도 내 사랑을 깨달으면 아마 율법도 지키게 되겠지. 사랑을 하자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 스스로가 율법을 막 어겨요. 안식일도 막 어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고 어떤 것도 하면 안 되는데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 안식일을 어겼어. 율법을 안 지켜? 너 그럼 죽어. 임마 조심해.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공격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질색했어요. 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루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안식일에 죽어가는 그 손 마른 자를 생명으로, 사랑으로 헤세드 하고 있는데 네가 왜 뭐라 그래? 너는 율법은 지키지만 헤세드는 안 하잖아.
너는 예배는 매주 빠지지 않고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헤세드하고 있진 않잖아. 이웃을 향해 헤세드는 하지 않잖아. 예배는 드리고 돌아가면 다시 혈기로 살고 다시 음란으로 살고 다시 네 멋대로 살고 네 자존심대로만 살잖아.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해.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긴 기준으로 따지면 다윗만큼 죄인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기세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헤세드하기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나도 너희를 헤세드할 테니 너도 나를 그리고 세상을 헤세드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예요. 이것을 신약적 단어로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정리하셨어요? 새 계명을 새로 줄게. 새롭게 계명을 줄게. 뭔 줄 알아? 서로 사랑이야. 헤세드가 이루어지는 일. 그 헤세드가 뭐래요? 내가 너희를 헤세드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너도 나를 헤세드하고 너가 너 옆에 있는 사람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성경을 다시 쓸게. 율법을 다시 줄게. 나는 판을 바꾸고 싶어. 새롭게 판을 짜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건 헤세드야. 내가 너희를 끔찍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너도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도 이제 내가 준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때 내가 꿈꾸던 나의 성품인 헤세드가 사랑이 이 세상에 풀어지기 시작할 거야. 율법을 지키는 종교를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경험하고 그 헤세드를 이제 나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무조건적으로 헤세드할 수 있는 삶. 새로운 계명을 줄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경험해. 내가 왔잖아. 내가 와서 너에게 줄게. 그 사랑을 너에게 주기 위해 호세아를 고멜에게 보냈고 그 헤세드의 사랑을 너에게 주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의 완성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의 완성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험을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의 사랑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신부와 같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신랑 예수와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게 될 때 나도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헤세드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고 너도 서로 사랑해라. 완벽한 사랑을 서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복음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의 솔루션. 이제 나는 네 안에 거할 거고 너는 내 안에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헤세드 할 거야. 이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너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완성하여서 내 목적은 네 안에 들어가는 거야. 너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연결되고 완전히 연합되어서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너도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고멜과 같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헤세드 하는 내가 너를 헤세드 할 테니 너도 나를 헤세드 이내 내가 원하는 건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여러분,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만큼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만큼 삶은 변화됩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럼 말씀 마무리하고 싶어요. 사역도 있고 모든 것도 있고 예배도 있고 종교도 있지만 지식이 없다면, 주님을 알아가는 게 없다면, 헤세드가 없다면 뭐가 없다는 걸 얘기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띄워보세요. 헤세드가 없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메마른데요. 주님과의 서로 사랑, 먼저 주님께 사랑받는 거, 그리고 나도 그 안에 거하기만 하는 거,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는 거,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종교도 있고 사역도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는데 메말라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열매를 위해 사역도 합니다. 근데 기쁨이 사라져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본질이 뭡니까? 열매를 막 원해. 막 부흥하기를 원해. 전도하기를 원해. 영혼을 섬겨. 하나님 나라가 비전이래. 근데 어느새 기쁨이 없어. 그럼 주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형식을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사역을 원하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와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원해. 그럼 우린 질문하겠죠.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요? 너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너는 떠날 수밖에 없어. 너는 나를 기다릴 수 없어. 너는 나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줄 수 없는 신부야. 나는 완벽한데 너는 완벽하지 않거든. 나는 흠이 없는데 너는 흠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내가 신랑을 보낼게. 너를 찾아서 너를 회복하고 너를 끝까지 데려올 예수와 호세아를 내가 보낼 거야. 그 신랑을 만나서, 그 신랑을 꼭 만나서 그 신랑과의 사랑 안에서만 너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어. 제가 이번 계속 최근에 저희 교회 우리 리더들도 만나고 있고, 우리 교회 리더들 네트워크별로 막 제가 리더 모임도 들어가고, 요즘 묵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진짜 25장에 메마름의 표현을 많이 묵상하는 것 같아요. 6절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른대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메마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신앙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런 사람은 크게 메마르지는 않아요. 근데 메마르는 모양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누군 줄 아세요? 대부분 사역하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람들,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 교회에서 주님을 추구하던 사람들, 주님을 사랑해서, 비전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진짜 초신자들이 이렇게 메마르고 주님의 이런 경우는 못 봤어요. 근데 오래된 사람일수록 메마르더라니까요. 사역하다가 메마르더라니까요. 리더들이 메마르더라니까요. 오늘 나온 제사장들이 메마르더라니까요. 목사님들이 메마르고, 전도사님들이 메마르고, 사모님들이 메마르고, 리더들이 메마르고, 오래된 장로님들이 메마르고, 오래된 권사님들, 오래된 집사님들, 오래된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 메말라서 이제는 안티 크리스찬도 되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막 서로 분열이 일어나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막 누가 죽이네 사네, 난리입니다. 왜 메마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역하고 있는데 왜 메마릅니까? 영혼을 위해 산다면서 왜 메마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교회인데 왜 메마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원하는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의 헤세드는 없기 때문에,
헤세드를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방법도 주셨거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한 가지를 요청하셨거든.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 너를 죽이고 그 더러운 신부인 너는 죽고 더러운 존재인 너는 죽고 검지만 아름다운 새로운 존재, 새롭게 태어난 너와 내가 사랑함으로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는 존재, 사랑할 수 있는 존재, 할렐루야, 흠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 다른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그래서 세상을 나도 이제 예수님 준 사랑으로 날마다 거하면서, 거하기만 하면 사랑이 되니까, 거하기만 하면 내게 사랑이 흘러가니까,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쉽진 않지만 그분 안에 거하는 갈망과 사랑을 결정할 때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리더 여러분, 혹시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굉장히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다른 것이 더 나에게 채워져야만 된다라는 압박과 강박이 생깁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뿌리부터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지식은 없어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 성령과 말씀을 이미 다 주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도 사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메마르는 사람들, 누가 메마른다고요? 사역하던 사람들이 메말라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대한 예표들, 이야기들. 마지막 때에 신랑을 기다리는 게 신부의 삶이거든요. 그럼 주님 오심을 누가 기다릴 수 있겠어요? 메말랐는데, 이미 버려져 밖으로 던져졌는데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신부, 여러분 진짜 가능하시겠어요? 우리 뉴송교회는 진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진짜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부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고멜과 같이 신랑을 떠나는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겠어요? 떠나버리죠. 신랑을. 나로서는 안 돼요. 어떤 신부만이 신랑을 날마다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겠냐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사역하는 신부들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는 신부들이 아니에요. 예배팀 하는 신부들이 아니에요. 안내팀 하는 신부들이 아니에요. 예배 출석 도장 찍는 신부들이 아니에요. 모태신앙 종교란에 크리스찬이라고 적는 신부들이 아니에요. 진짜 신랑을 알고 경험한 신부들, 진짜 신랑인 호세아, 진짜 신랑인 예수아, 그분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날마다 알아간 그 사람들. 그래서 다른 게 없어. 그냥 날마다 그냥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그 주님을 향한 지식, 주님을 향한 관계가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66권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수천 명의 희생을 통해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는 시즌이에요. 라이프 클래스, 우리가 이제 라이프 클래스 시즌이 오고 있어요. 라이프 클래스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읽어가며 진짜 오늘 얘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건 형식이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진짜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너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줄 사랑을 내가 원해. 그럼 주님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라이프 클래스 시즌 다가옵니다.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진짜 말씀으로 여호와를 좀 알아가자 라는 시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떠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신부인데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교회로 사시려고 합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셨어요. 그분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그분 안에 거하며 헤세드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 우리 뉴송교회에 날마다 누려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죄 짓는 것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멀어진 것을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